2월 10일 수요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일주일이 지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개구리의 재앙이 나일강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는 애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구리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 전역에 악취가 풍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8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여러분,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한마디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는 더 광범위하게 재앙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보호한다라는 그 믿고 있는 신들을 섬기기도 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에 있는 물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과 같은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또 개구리를 신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구리는 번식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산을 상징하고, 또 심지어는 개구리가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돕는 신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또한 애굽에는 개구리 모양을 한 신도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헤게트라는 신인데요, 이 헤게트의 모양은 머리는 개구리 모양인데 몸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헤게트라는 이 뜻은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이 개구리 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것도 개구리를 신성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의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거나 풍요를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대신 만약에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너로 너희의 온 땅을 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집과 침실과 또 침대와 하덕과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깨끗해야 될 집까지 개구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섬기고 있는 개구리의 신이 허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분명히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손을 뻗었을 때에 개구리들이 애굽 땅을 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가 부리는 요수사들을 통해서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하는 요수를 부렸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만 가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급히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 백성을 보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말은 곧 바로는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시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언제 기도할지 정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바로가 모세의 말에 내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애굽에 내린 개구리 재앙들이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다 죽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 땅에 악취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이제 숨 돌릴 틈이 생기게 되니까 또다시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했던 그 말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다시 말해서 바로는 문제가 해결되자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강팍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그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그의 마음은 이렇게 완강하고 강팍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장 3절이나 또 13절, 그 다음 9장 12절, 10장 20절, 11장 10절, 그리고 14장 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강팍한 마음대로 그대로 놓아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유기해 버렸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마다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또 은혜를 받아야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혼쭐이 났습니다. 그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에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집과 마당과 밭과 침실과 심지어는 밥상까지 기어오를 정도로 애굽 전역이 개구리로 완전히 뒤덮이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는 항복의 백개를 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숨 돌릴 틈이 생겼던 바로의 마음속에 완강한, 완악한, 강팍한 그 마음이 있던 나머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바로는 교만하면서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 숱한 술사들과 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며 또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참 신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운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신이 있다라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참 신이 없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그 은혜에 알맞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바로와 같은 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끊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혹시나 하나님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정명절,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3일간의 구정명절을 통해서 영과 육이 재충전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